샬롬. 어제 포고를 듣고 오셨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성경적 창조론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제 이제 여러 지역교회 함께 해서 4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또 이 창조하신 목적이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동력해 주셔서 어제 아름답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수원에서 이렇게 기성교파를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남원까지 KTX 타고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구입했던 책, 그걸 쓰신 저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비밀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의 그 결과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읽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책입니다. 그 저자분이 어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글을 하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밖엔 여름이 한가득이다. 이 여름처럼 푸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다. 작은 것에 감탄을 하고 까르르 웃고 박수 소리는 소나기 같아.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저 여린 꽃에 맺힌 이슬 같아. 더불어 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한 과학자의 담론을 들었다. 어릴 적에도 그랬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지. 오빠랑 언니랑 동네 친구랑. 참 좋네요. 뭐 어쨌든 그분이 우리 모임을 처음 방문했을 거고, 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령에도 아마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말씀을 즐거이 들으면서 반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분의 마음에 참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메신저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차역을 가야 하는데 여기 한 성도님이 또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또 차로 그까지 태워주셔서 지금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가면서 이제 제가 책 2권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이제 나아갈 방향이다. 물론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거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6월 그 19일에서 24일까지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국제 수양회를 해요. 지금 그게 몇 회가 됐답니까? 8회가 됐습니다. 8회. 요번에 이제 보니까 전 세계에서 1100명의 형제 자매님들 모였고, 우리 한국에서도
34분의 성도님들이 참석을 했대요. 저는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요번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교제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년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임 형제교회가 어떠한 이제 형편에 있는지 그와 같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엮어요. 엮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 세계에 155개 국가에 모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몇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답니까? 4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성도님들이 27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이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이제 데이터에 보니까 2005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 개척된 교회 수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 교회 숫자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어요. 2005년에 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집계했는데 2011년에 좀 증가됐다가 살짝 주춤하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05년에 비해서 한 70% 정도 더 교회들이 개척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때보다는 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도님들 수, 침례받은, 구원받은 성도님들 숫자도 2005년에서 2011년에 좀 약간 많이 증가됐다가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세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인들의 참석 숫자를 본 거예요. 자, 봤더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대륙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쪽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곳에 선교사분들이 많이 파송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아마 복음이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에서는 보니까 서서히 약간의 감소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니까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1960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세워진 교회 수가 230개 전국에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까 침례받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된대? 11,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니까 헌신된 성도들의 숫자는 느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중에 헌신된 성도님들의 숫자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요런 이제 데이터를 냈습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 카톡에 우리 임영재님이 올리셨는데 보니까 극동방송이 있죠. 극동방송은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극동방송에서 전하는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죠? 북한에도 전체적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국 그쪽 만주 쪽이죠. 우리 조선족이 많은 그쪽까지도 전파가 수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요번에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되는지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문제를 갖고서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에다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는 그것을 서명해 주시라고 지금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오신 그 강사님이 미국 대학의 교수잖아요. 그 미국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전하면 처벌받습니다. 교수도. 그리고 이제 자기 강의실 앞에 게시판에다가 복음 속책자를 거기다가 꽂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전체가 다 드러내버렸어요. 지금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 예전에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벌써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극동방송에서도 이제 우리 세 분의 그 형제님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서울 극동방송에 보니까 화요일 11시 45분에 빛을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전했대요? 41년 전서부터. 그래서 서대문교회의 송찬호 형제님이 오랫동안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통을 윤영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태 형제님, 저희 사천진리교회 친구인데 이 형제님이 지금 서울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부산, 그 다음에 제주 극동방송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극동방송에서 이호환 형제님이 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구 극동방송에서는 정인택 형제님이 복음도 전하시고 극동방송의 이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성경 어디를 읽으면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왜 오늘날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형제단 교회가 시작이 언제입니까? 물론 우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본을 계승하는, 이어가는 교회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이제 신약교회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주님 기뻐하신 교회를 이룬 것은 1820년 그때거든요. 그때 형제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런 19세기와 같은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같이 읽으실래요? 눈을 좀 뜨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같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8절에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 내내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이란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고요?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본받는 누구에게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주 일어나다가 오늘날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인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는다면 그들 때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본받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하시겠다고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본받는다면 동일한 역사를 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자들의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자들의 교회, 뭔 얘기예요?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우리 남원서문교회는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이 책은 우리 형제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가 쓴 겁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하게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이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한 교회들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누굴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 형제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름에 생소하지 않죠? 형제단 하니까 단자가 무리단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형제들 교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른 교파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역사가들은 주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불러요. 자, 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 부를까요? 이와 같은 교회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입니다. 더블린이라는 도시에 1820년에 이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처음으로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 오늘 조금 전에 했던 주의 만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이라 부른 것은 뭐냐면 영국의 플리머스 지역에 그때 많은 성도들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았고 거기에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이 플리머스 형제단이다, 어떤 분은 기독교 형제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제교회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죠, 스스로.
그래서 이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들은, 우리를 얘기해요, 교파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 스스로를 뭐라 불렀다고요? 형제들 또는요 성도들 또는요 믿는 자들이라 불렀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가장 고집스럽게 꾸준히 유지하고 복음 전도에 가장 열중하고 현대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 형제님들이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원형,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그 원리에 충실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건 뭐였냐면 현대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처음에 이 책 읽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 세계 기독교 교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써놨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알고 봤더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캐톨릭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희미해졌다가 1820년대에 형제님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분별을 갖게 됐어요. 그거를 성경학자들이 뭐라 부릅니까? 세대주의 성경 해석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게 되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대요?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집니까?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이 지상에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전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휴거의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제 휴거가 된답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까? 아니면 환란을 통과합니까? 아니면 환란 끝난 다음에 휴거됩니까? 예, 환란 전에 휴거가 되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게 형제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게 된 거예요. 예. 믿는 교회는, 성도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돼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던 불신자들이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큰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믿게 되니까 이게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가 되지만 우리하고 관련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뭡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간증, 입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이와 같은 올바른 해석과 믿음을 가지면서 복음 전도에 아주 열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고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를 떠난 거예요. 떠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민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요, 역사를 조금 뒤져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우리 한국에 성경 말씀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근데 제가 언더우드에 대해서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언더우드가 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지 아십니까? 이 올바른 성경 해석과 분별,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가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책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들어온 거예요. 자, 북한에 지금 공산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굉장히 많은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자, 근데 북한에 누가 복음을 처음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패닉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콤 패닉이 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성경 사경회를 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들이 누굴까요? 형제님들입니다. 초기에 나비 형제님, 조지 뮬러 형제님, 허드슨 테일러가 나이아가라 수양에 가서 초교파적으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때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체계와 믿음과 분별을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말콤 패닉이. 내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와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말콤 패닉이 우리 형제님들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해가지고 교파 이름도 안 붙였어요. 침례교회를 안 붙이고 전부 마을 이름을 따라서 전부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많은 지하교인들, 그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단은 성경을 숙달하였기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뭐라 불렀습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저 교회 다니는 저 형제들, 저 자매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워킹 바이블스다.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성경 몇 장 몇 절을 펼쳐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해답을 주는데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많은 형제단은 어떤 연령대라 하더라도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 40대의 형제자매님들은 그들 40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뭔 얘기냐? 달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하고 모시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 않는다면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진리를 잘 알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보니까 저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저 교회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실하고 탁월한 거예요.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금 현재 학장인데 이 알리스터 맥거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냈어요. 우리말로도.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단은 뭐에 대한 관심이 유명하다고요?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대한 그들의 관심으로 유명했고 형제단이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제자도도 성숙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쟁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듣는 사람한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말씀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아는 겁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알게 될 때 거짓을 알 수 있어요. 예. 진리를 모르면요, 거짓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니까요? 옆집 사람도 그렇게 살고 같은 직장 동료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일 생각났던 게 안디옥 교회가 생각났어요. 안디옥 교회 아시죠? 예, 안디옥 교회는 뭐로 유명했습니까? 집중적인 성경 공부로 유명했어요. 처음에 누가 가르쳤어요? 바나바 홀로 가르쳤죠? 성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 데리러 가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 있던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라 불러요? 예수쟁이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쟁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물론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 썼겠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그걸 가장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나갈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 가르치는 분이 5분이었어요. 자, 다녀온 다음에 보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수다한 형제들과 함께 가르치더라. 예.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남원서문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한 교회입니까? 이어가는 교회입니까? 예, 그렇다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진리를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동료와 같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현대 복음주의 형성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까 그 영국에 제임스 스트리트 모임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 제임스 패커가 영국 성공회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 4년 동안 우리 형제님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우리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로 나왔어요. 4년 동안 함께 우리 모임에서 성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0년에 우리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빛과 소금지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뭘 질문했냐? 현대 복음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답합니다. 교단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어떤 수십 개의 교단의 경우에는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수의.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은 전체가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기독교 형제단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복음주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구 성서교회 정인택 형제님 아시죠? 우리 저 교회 몇 번 오셔서 성도 집회 말씀 전하셨잖아요. 형제님이 그 나침반사에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의 그 역사를 책으로 냈어요. 근데 요 책을 출판할 때 추천의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자, 추천을 글을 쓴 분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제가 왜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책으로 내는데 이분이 추천글을 썼을까? 알고 봤더니까 이분이 극동방송 국장이었어요. 극동방송의 국장. 자, 근데 극동방송에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형제님들이 전했잖아요. 그래, 이제 형제님들하고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 가서 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모임의 한 장로님이 공부하는 내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우리 모임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성경 공부하러 성경대학 갔을 거 아니에요? 성경대학 갔더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지도교수가 누구예요?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가 우리 형제교회에 내가 빚진 게 있다.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는 빚을 갚을 차례다. 이래서 이분이 추천글을 쓴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카피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우리 모임 선교사입니다. 맥카피 선교사 주변에 함께하는 기독교 형제단 성도들의 믿음은 저에게 잔잔한 충격을 주었고 기성교회 밖에 이리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 믿음의 시야를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저의 첫 유학 신학교에서 만난 헨리 할러만 교수는 제 평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알고 보니 형제단 출신이고 조지 물러, 짐 엘리엇, 아이언사이드, FF 브루스도 형제단 출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전도자 D.L. 무디,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드 등 이 모든 형제단 영향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순례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도출판사에서 브로드 벤트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이면서 형제님이신데요. 거기에 보니까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한 교회들의 역사를 써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였던 교회다. 무슨 전쟁을 벌였다고요? 영적 전쟁을 벌였던 교회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는 두 가지 형태 교회가 있다. 하나는 전투함 교회가 있고 하나는 유람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느낌이 오시죠? 전투함은 뭐 하는 겁니까? 적진 한가운데서요. 예,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적을 진멸하는 일을 하는 게 전투함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 한복판에 있어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호시탐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 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이 진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유람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유람선 타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유람선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도시 다 서가지고 며칠씩 구경 탁 하면 거기서 가이드가 뭐 해줘요? 맛있는 식당, 음식 맛있는데 구경 정말 아름다운데 다 보여주면서 예, 전 세계를 일주하는 거예요. 유람선 교회. 우리 남원서문교회는 전투함 교회입니까? 유람선 교회입니까? 아, 예, 잘 안 들립니다. 예, 제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셔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선배들을 알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며 순환속을 걸어갔던 교회.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무지와 오해로 인해 제도권 교회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핍박을 받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그 교회에 속한 형제들은 일체 세속적인 제도와 조직의 틀에 얽매인 바 없이 언제나 천성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이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땅에서 70년, 100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장수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형제님, 20대에 선교 나가는 형제님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오늘날 장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살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면 순례자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깨달은 주님만을 본받아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과 함께 유업을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 순례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한 형제님의 삶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물러 형제님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조지 물러 형제님의 좀 일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주일 내내 조지 물러와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조지 물러 형제님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형제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아원을 창설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해서 12만 명의 학생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조지 물러 하면 고아의 아버지라 불러요.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님이 고아원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님의 고향이 원래 독일이에요. 독일, 조지 물러. 독일인데 독일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프랑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운영하는 고아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잘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 성경을 배우는 것이든. 그래서 보니까 프랑케라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부모가 또 부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있는가? 예, 조지 물러 형제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727년에 프랑케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 또한 1835년 제게도 응답해 주세요. 고아원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 이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기도입니다. 조지 물러 형제님에게 있어서도 그가 본받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 사람이 부자여서 그 많은 사람, 그 고아들을 돌본 게 아니라 그는 가난했지만 그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구나.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고아원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잡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 히스톨로지에서 기독교 역사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모임에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2018년에 보니까 표지의 제목이 기도의 생활, 조지 물러, 기독교 형제단, 믿음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약본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요약은 조지 물러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기부를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긴급히 필요한 목록이 적힌 편지를 동역자들에게 보내지도 않았다. 조지 물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형제님 일기에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립니다. 고아원을 개관한 지 2년이 되었다. 나는 고아들을 위해 수중에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푼도 없었어요. 하루 이틀 내에 많은 파운드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 오늘 5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능히 제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맞춰지는데 누가 예배당 문을 톡톡 놓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까 실크 드레스 차림의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화려한 보석들을 더 이상 착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도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받은 거예요.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이 부유한 여인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보석들을 더 이상 착용하지 말라. 고아들에게 주.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스마트폰, 수없이 울리는 세상의 음성, 소리, 아우성. 성경을 읽으시면요, 세상의 그 아우성, 잡다한 잡소리가 전부 멈춰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세상의 소리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또렷이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도 변화시켜요. 기도도. 그 여인이 거기서 꺼내놓은 돈이 얼마일까요? 형제님이 5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했죠? 얼마의 돈을 내어놨을까요? 딱 5파운드를 내고 갔습니다. 주님 이러신 분이에요. 또 하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비록 자신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많은 돈을 선뜻 내었을 때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바느질을 해서 일주일에 받는 돈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400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그 중 그의 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100파운드는 어머니에게 드렸고 그 나머지 100파운드를 고아원을 위해 써달라고 나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나는 그 자매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헌금한 것이 아닌가 하여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자매님이 헌금을 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자매님이 조용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요하다고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파운드란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이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자매님에게 질문을 계속했을 때 그 자매님은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분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왜 100파운드를 그분에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선언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이렇게 일기에 써놨어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한 소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소개하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늘 같은 날이었는가 봐요. 네. 조금만 있으면 점심 드시죠? 우리 남원 서문교회 애차는 너무 풍성해. 네. 제 체중이 빠질 틈이 없어요. 네. 근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똑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 우리 믿음의 선배도 이렇게 살았어요. 고아원 원장인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이들 먹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였으면 전부 전화기 돌렸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휴대폰. 예, 누구누구 형제님 오늘 아이들 400명이나 있는데 굶어 죽을 판입니다. 기부 좀 하세요. 예, 조지물러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매달렸습니까? 주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김종만 형제가 여기 지금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예. 제 안에 거하시고 제 속마음을 다 아시고 제 입에 말이 나가기도 전에 그 말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외치시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아이들이 다 앉았는데 빈 접시 다 돌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원으로 보내온 것이다. 주님께서 왜 그날 아침에 폭우를 내리신지 아시겠죠? 만사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그 마음 주실 때 순종하시면 영원한 소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손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읍시다. 예? 성경 읽으시면 주님 말씀하셔요. 예, 주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누르지 마시고 그 음성을 따르세요. 그러면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예.